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나눌 정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스레 크고 작은 갈등이 관계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관계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갈등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그 이유를 찾아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난 거야. 또는 그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으로 남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생겨진 줄임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등장한 것처럼 할 말 하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지적하고 싶지만 분쟁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다는 비꼬미의 뉘앙스를 넣어 사용하는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부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나의 기준에서 비롯되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요? 할 말 하안과 같은 말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갈등을 풀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갈등을 풀어가고 있나요? 이런 모습은 갈등이 해결되기보단 그 갈등이 빌미가 되어 결국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잠언 기자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말 하안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댐에 구멍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치라.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형제다. 분별력 없는 사람이 서약을 함부로 하고 자기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선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파멸을 구한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될 리 없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 빠지기 마련이다.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악인은 남몰래 뇌물을 받고 옳은 재판을 굽게 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끝에 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의인을 징벌하거나 고귀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잠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댐에 구멍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치라. 어렸을 때 산불이라는 주제로 표어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표어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였습니다. 괜찮겠지라고 여긴 불씨가 큰 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표어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툼으로 크게 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면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사소한 문제로 인해 벌어진 갈등이 커져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커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툼을 그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 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잠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 말을 아끼고 성급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시간은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이 될 뿐 아니라 갈등 안에 나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침묵의 시간은 때론 스스로 상황을 되짚어보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지혜의 모습이 됩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가 파멸이 아닌 다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기억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풀어갈 수 있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먼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높은 지위와 명성, 인기를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작은 불씨를 큰 산불로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 것처럼 열정과 방법, 돈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통찰력이 있어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끝에 있다. 통찰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를 삶에 가까이 두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지혜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하려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비례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새벽나라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
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참 지혜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